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 위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18절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1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 질그릇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한 것이지요. 인간의 무력함을 의미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9절에도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다 그런 표현을 했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됐다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뭐 육체, 인간의 육체만을 표현한 건 아니죠. 오늘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질그릇은 모양도 화려하지 않고 다른 그릇에 비해서 약한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깨져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값어치도 다른 그릇에 비해서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지만 존재지만 보배가 담겨있는 그릇이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지요.
이 복에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복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물론 이 복에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사도라는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천한 그릇에 가장 존귀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 가장 천한 그릇에 가장 높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천한 그릇에 가장 값비싼 그 생명이 담겨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뚝배기 질그릇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또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약한 그릇, 그런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의 육체에 불치병이 있는 병자였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의 가시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병으로 인해서 대단한 괴로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병으로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나. 물론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그냥 횟수를 말하기보다는 금식기도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한 것, 병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택한 사도라고 한다면 병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병자이가 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린 증거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되었고 또 풍채도 외모도 그렇게 아볼로 같은 사람은 좀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바나바 같은 제자는 진짜 멋지게 생긴 사람인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모든 내적 외적 조건의 약점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아니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 그렇게 표현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잘것없고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울 사도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가정 건강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바울 사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생 결단 기도,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를 장기간 그런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고엽제인지도 모르고 고엽제 노출인지도 모르고 몸은 안 따라주고 힘들고 할 일은 많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참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결론은 목사 자격 있는 무능한 자다. 참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참으로 좀 무능하다. 가족을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참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응? 성도들을 보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절대로 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고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를 담으니 그것 때문에 질그릇은 깨어질 수가 없고 부서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 때문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시기 때문에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부서질 수가 없다.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그릇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유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에 두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택했습니다. 천사를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질그릇같이 약하고 불완전하고 낮고 천하고 무식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만 봐도 어부가 아니면은 뭐 세리라든가 뭐 농부, 장사꾼, 예수님을 팔아먹은 간원유다 같은 그리 대단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인간은 질그릇같이 가치가 약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뭐 사람의 몸에는 무슨 세탁비는 뭐 7개 정도 무슨 연필 맥자로 만들 수 있다. 뭐 철부로는 못 하나 정도 만들고 뼈에 속해 있는 속해부는 뭐 그리고 몸에 있는 유황은 벼룩 몇 마리 죽일 정도다. 다 기억 안 납니다만은 뭐 질소로는 비로 한 줌 정도 만든다고 그렇게 뭐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물론 인간의 육체를 뭐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뭐 이렇게 지성적인 존재라든지 도덕적인 존재라든지 이성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좀 다른 피조물보다 특수한 존재는 존재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감기라고는 유행병 하나도 제대로 식별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학만능 시대라고 하지만은 삭막한 고독이나 불안과 공포 등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한때는 다정하고 문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미워하고 싫어지고 쉽게 변하고 조속변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배신하고 결별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하는 것은 다른 만물 세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창기, 세리까지도 용납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까지도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재판석에 있게 되니까 야유와 비난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서 전 세계의 천하에 전하게 한 것은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주인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매체로 해서 이 땅 위에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졌지만 그 놀라운 힘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힘이 생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환난을 당해도 궁지에 몰려서 갈 길이 막혀도 막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밀어닥치는 환난이나 살 길이 막히는 정도의 위협을 당해도 길이 열린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아무리 좁고 답답하고 앞길이 막힐 듯한 질식 상태일지라도 우리 성도는 거기에 포위되거나 갇히거나 유폐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종 앞의 길이 막히는, 숨막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길이 막힐 때에는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참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
감옥 속에 갇히어도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존 번연은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 그 천리욕정 하늘 가는 길을 쓴 것은 12년 옥중 생활 동안에 써서 성서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읽히는 책이고 유명한 책이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정경으로 채착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리서가 되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8절에 다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 역시 둘러싸인다는 말의 강한 표현입니다.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러싸인다는 말은 좁은 장소를 뜻합니다. 답답하다면 좁은 장소에서 탈출할 길이 막혀 숨이 막히는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소유한 성도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인 육신은 쉽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보배인 복음의 능력은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낙심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낙심은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그 마음의 목표를 놓쳐버리는 상태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이 막힌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도는 길이 없어서 낙심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 죽을 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혀버린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길이 열리고 어둠이 거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정말로 기억도 못하고 살았던 그 처참하고 암담한 과거 일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런 때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결혼하는 가는데 1,500원짜리 넥타이 하나 사서 내고 결혼 준비가 아주 결혼했어요. 이걸 보따리 하나 들러매고 시집온 아내를 데리고 서로 먹고 살길 몇 했는데 뭐 직장이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하겠다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룻밤 사이에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난 지하실 쓰레기 더미에 가서 쓰레기 치우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낙심해 보거나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10원짜리 여유가 없는 10원짜리 한 장 여유가 없는 많은 교인들의 배신, 건강 악화.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어올 수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어렵다고 생각해 보거나 힘들다고 생각해 보거나 절망해 보거나 낙심해 본 일이 없이 걸어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주 큰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와 광야와 그리고 요단과 여리고와 가나안 칠족 속에 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절에 이어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약하지만 인간은 약하지만 인간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 뒤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을 겨누고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려고 악심을 품고 결사적인 추격을 감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해 옵니다. 뒤쫓아 옵니다.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핍박자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핍박자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교부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망명생활하면서 그 이단자라고는 이 신학적 문제 때문에 동기들의 반대를 받고 망명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선생님
온 세상이 선생님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다나시에서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는 온 세상을 반대한다고 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9절에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핍박이 극에 달한 결과 잡혀서 최후의 지경의 이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14절에 보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꾸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글을 쓰던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원형극장이나 노천 광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거꾸러지면은 이긴 사람이 그의 목을 짓밟고 칼을 목에 댄 채 황제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때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내려지면 그는 즉시 적의 목을 찔러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는 수없이 거꾸로 들임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박해자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잡아 엎어놓고 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한 번도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패배하지 않는 이것입니다. 질그릇은 높은 곳에서 거꾸로 들이면 당하면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안전보장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중단하고 목회가 아닌 이런 치유사역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그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는 표현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참 사람만 만나게 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성도들 때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다 떠올라요.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계속 핑계대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때 만약 안 만났다고 생각하면
완전 다 파산났어요. 이정지설이 흔적이 지금 여기 남아 있어요. 가게 운영하다가 다 망해먹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오기 싫은 거 어거지로 꺾여와가지고 와서 앉혀놨는데,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만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거지로 꺾여왔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나는. 그냥 왔으니까 그냥 데려왔자 했는데.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들을 자세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런 지하실에서 이런, 저 목사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그냥 안 보내셔. 마음을 열게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 안 됐는데 10의 2조입니다. 10분의 1은 본교에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10의 2조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보냈으면,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 동안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은혜 받으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해. 참 절망적인 사람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무너져 버리도록 하면 놔둔 게 아니고, 거꾸로 드림을 당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그 질그릇을 깰 수 없다. 질그릇을 깨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의 보배, 그것은 바로 신비한 생명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맛보는, 그런 생명을 맛보는 일이라고. 그 이유는 십자가야말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옛사람의 죽음이요 새사람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 있는 흔적, 그것은 바로 생명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흔적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기적을 나타내는 온갖 요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기적입니다.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보배를 담고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그냥 뭐 목사님 얘기나 이 집사님 얘기나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름도 없고 뭐 볼품도 없고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안 보냈으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 순간에 만나도 나 항상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쏟고 사랑의 손을 얹고 혹시 쓸모가 있으면 쓰라고 이지은 집사님 가게에 놨던 공기청정기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한 번 안 썼어. 그게 집사님이 흔적이야. 가게 망한 흔적, 사업 망한 흔적. 질그릇의 보배, 이것은 온갖 기적의 가능성입니다. 질그릇의 보배, 이것이야말로 온갖 가능의 잠재력입니다. 질그릇의 보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무식한 자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는 비록 학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것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진실성이나 정직성이나 사랑이나 충성이나 겸손 등으로 유식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자가 이 보배를 담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극심한 중병에 걸려 사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나는 세상의 고생이 하루 감해지는 것이고 다시 대신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이 하루 더해니 감사하고, 내 생명 불러가지 아니하면 남은 여생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일할 수 있겠으니 감사하고, 우리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죽으면 천당 가서 좋고 살면은 이방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심으로써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이 보배를 소유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 불우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면 아마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한때 불우한 환경에
빠졌던 사람이 그런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애굽에 팔려가면서 시작되는 그 불행이 종살이에서 옥살이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생명의 값진 보화는 요셉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마침내 종살이에서 이력 대애굽의 총리 대신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큰 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가치도 떨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타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아니, 깨지지 않는 그릇, 강한 그릇이 됩니다. 즉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장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그릇임을, 고가의 그릇임을, 그 최고의 강한 그릇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멋지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비싸게 든 그릇이라도 물그릇이에요. 꿀이 담겨있는 그릇은 꿀단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물단지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요. 한순간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약해져서는 안 될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몇 차례, 그것도 몇 차례 그만둘 것 같고 그냥 무너질 것 같고 다 된 것 같았는데 여기 있는 김정기 목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참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있고 또 목회하는 사람도 많고, 물론 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도 안 불러가시고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걸 우리 마음속에 그 보화를, 그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움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또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 깨어난 것 뿐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사실 참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요, 한 달에 사례금을 5만 원 줬어요. 그런데 그나마 교회 건축한다고 그게 건축하는데 적금을 드는데, 적금을 몇 해 이상 부으면 나는 뭐 이제 그 뒤로 적금도 안 해보고 뭐 보험도 안 들어보고 아무것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몇 해 이상 부으면 돈을 먼저 갖다 쓰고 이자와 함께 그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이렇게 갚아나가요. 그게 적금을 다 갚아나가도 미리 갖다 썼기 때문에 돈 한 푼도 못 찾는 거죠. 그걸 들어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냈어요. 애들 둘하고 안 씻고 네 식구잖아요. 그 네 식구만 있어요. 우리 집은 맨날 그냥 시골에 있는 뭐 양쪽 집만 해도 무슨 팔남매지만 뭐 그냥 조카들 뭐 해가지고 한두 사람은 항상 아무것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근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마저도, 사례금이라는 게 교통비지고 교통비, 그것마저도 적금 들어가지고 교회 짓는데 전도사가 교회 짓는데 헌금 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몇 번 부었는데 목사님이 김 전도사 그 돈 좀 찾았으니까 적금 통장 좀 가져와. 적금은 찾아 쓰는데 돈은 내가 물어야 되잖아.
예, 나중에 목사님한테 제가 좀 섭섭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헌금 작정하고 헌금 냈다고 뭐 주보에도 내고 뭐 광고도 하고 뭐 전도사가 교회에서 내는 거 그거 적금 들어가지고 통장채 건축하고 바쳤는데 주보에도 안 나와. 그래서 그때 속으로 그랬어. 목사님 혼자 개인적으로 써버리나 왜? 응?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그런 칭찬이나 뭐 그 어려운 가운데 뭐 이렇게 헌금을 다 바쳤다. 애들하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전도사. 그것도 신학생 전도사. 학비는 누가 내주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오늘 성령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또 말씀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보배를 담은 보물단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감격하고 감사할 때마다 눈물 많이 흘려요. 어찌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여러분은 완전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아이고 이번에 그 지역 그러면 제가 성경 생각나고 예수 생각나도 거기 시리아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런 쪽 생각해 보면 옛날 구약 시대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필요 채워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는 삶이 되시기를, 오화를 담은 보물단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두셨는데, 그래서 깨지도 않고 깰 수도 없고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었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세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징조가 사방에서 지구촌 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깨어지지 않는 그릇으로, 강한 그릇으로 이렇게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어디든지 언제까지나 하늘나라까지나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